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인적인 타락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죠. 또 우리가 저주를 받았고 또 영은 죽게 되었고 또 우리의 생명은 또 제한되게 되었고 그런 저주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의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전인적인 타락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전인적인 구원은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확신 있으셔요? 예.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어제 우리가 담임 목사님 말씀 들었죠. 어떻게 뭘로 구원받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도 좋지만 구원은 절대 개인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을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누구에게 대한 고백이에요? 어제 말씀이죠. 어제 말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 고백이다라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까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구원. 그러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정답의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영과 혼과 육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뭐라고 불러요? 현세 이렇게 부릅니다. 현세. 그 다음에 앞으로 올 1000년 동안 천년왕국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내세 이렇게 불러요. 내세. 그 다음에 영원한 그 이후 1000년 이후에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영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지금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현세. 그다음에 주님 오시고 천년 왕국 시대를 내세. 그 이후에 영원한 시간을 영세 이렇게 불러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뭐 길다면 길지만 영원한 시간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보이지도 않아요. 저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영세라고 한다면 영원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현세는 점 하나도 안 돼. 보이지도 않는 그런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 안에서 100년이라는 시간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러나 이 현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이 현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세와 영세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이 육신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되죠. 그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문도 안 열렸는데 갑자기 확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확 사라지시고 막 그러셔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어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 오시는 날에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몸의 구원이죠. 그러면 아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구원 받으셨잖아요. 이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시대의 구원. 그죠? 우리의 몸은 주님 오실 그때에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예요. 그러면 숙제가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굉장히 어렵죠. 자,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함으로 영의 구원 받았어요. 그죠? 몸의 구원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숙제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현세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세와 영세가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때 우리는 내세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영원한 구원, 영세의 구원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어떤 구원이에요. 그러면 천년 동안 누리는 이 혼의 구원은 상급의 구원이죠. 상급의 구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왜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틈만 나면 모여서 공각 공부하고 또 합심하여서 또 기도하고 또 누구 아프다 하면 그 집에 가서 또 함께 기도해 주고 또 예배 가운데 어떻게든 이 코로나 시대에 나오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요? 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요? 이 목적은 뭐예요? 무슨 구원 때문에? 혼의 구원 때문에. 혼의 구원 때문에. 혼의 구원은요. 이루어가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보면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긴 또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거죠. 우리에게 이루어야 하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에게 이 단어가 저에게는 좀 다르게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아까 이 구원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 딱 정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은 뭐예요? 영의 구원, 영의 구원. 그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 구원은 영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혼의 구원. 이기는 자들이 누리는 상급이 있어요. 그것은 천년 왕국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성들 양육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우리는 100%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고 싶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딱 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 첫 번째는 순간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겨 있는가, 침례되어 있는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공과 많이 하잖아요. 그 책의 핵심은 뭐냐면 침례와 내주하심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예요. 순간순간 내가 점검해야 할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침례되어 있는가.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또 하나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가? 그분 내주하고 계셔요. 근데 안 느껴지는 건 왜 그래요? 우리가 그분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께 내가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어떠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방 안에 부부가 같이 있어도요, 등 돌리고 있으면 상대방이 어떤 표정이고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안에, 우리 방 안에, 우리 집 안에, 우리 처수 안에 그분이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그분의 상태와 그분의 뜻을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순간순간 내 안에 그분이 내주하고 계시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께 나의 얼굴을 돌리는 것. 이게 내주하심에 대한 체크입니다. 세 번째 체크는요,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요 지금, 그죠?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하는 일이 계셔요. 그것을 우리가 기름 부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오늘 제목이 기름 부음이죠. 그분은 계속 우리 안에서 계속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셔요. 기름 부음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온전한 혼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먼저 그 구약의 관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유라는 것은 성별 의식에 사용된 거룩한 기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람류의 극상품, 육개, 계피, 창포, 모략 등을 섞어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왕 하니까 누가 생각나요? 그리스도가 생각나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유라는 말의 뜻은요, 관자가요, 제가 한자를 찾아봤어요. 관자가 기름 부을 관자예요. 유자는 기름 유자예요. 그러면 합치면 뭐예요? 기름 붓는 기름이에요. 기름 붓기 위해 만든 기름이 바로 이 관유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이 관유와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관유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5절에 이 관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넘어가야 되죠.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관유는요, 이 감람 기름에 향품 4가지를 섞어서 관유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는 상등 향품을 가져다가 상등 향품이 최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향품이 바로 감람 기름입니다. 감람 기름. 감람 기름은 식용으로도 사용하고 또 약용으로도 사용하는 그런 기름입니다. 먹기도 하고 상처가 난 부분에 바르기도 했던 그런 기름이죠. 이 감람류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많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향품은 바로 모략입니다. 모략은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라고 합니다. 진액. 그래서 굉장히 비싼 아주 값진 그런 기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에도 모략이 포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바쳤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드렸던 것도 역시 모략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도 모략이었고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도 모략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육개라는 것입니다. 육개. 육개는 치유하는 향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육계는 소화기에 이로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또 육계는 항균 작용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저주와 공격을 방어하는 능력이 이 육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계피라는 것이죠. 계피는 육계와 아주 비슷합니다. 또 어원도 효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어디 야영이나 캠핑을 갈 때 그 계피 가루를 이렇게 뿌리게 되면 해충이나 뱀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창포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거 언제 써요? 단오날 머리 감을 때 창포물로 머리 감는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창포라는 것은 목욕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질 개선과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약장사는 아니지만 어떤 이런 뭐 향품의 효능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은 아니지만 종합해 보면요, 항균 작용 같은 것들이 있고 항염 작용 같은 것들이, 이런 효과 같은 것들이 이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공통점은 먹을 수도 있고 바를 수도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유, 아까 우리가 관유 말씀드렸잖아요. 기름 부을 관자의 기름. 이걸 영어 표현은요, anointing oi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nointing이 기름을 붓다. 그리고 오일은 기름이죠. 기름 붓는 기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의미와 매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의미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기름을 부으시는데, 기름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역사가 누구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이 기름 부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외적인 기름 부음의 효능은 바로 치유하시는 효능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안에 기름 부음에 대한 느낌, 감화, 감동, 역사하심, 기름 부으심, 이게 우리 안에 느껴지면요, 우리 안에 치유가 나타나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막 기도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뜨거운 불 같은 것들이 확, 아니면 아픈 부분이 막 뜨거워지면서 마음에 확신이 딱 오죠. 치유받았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허리가 좀 고질병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학교를 1년 휴학할 만큼 허리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콜링이 있었는데 제가 계속 못 들은 척했죠. 하나님 주의 길을 가라고 계속 부르시는데 저는 좋은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줄다리기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요 1년에 한 번씩 꼭 허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한 번 허리가 아프면 그냥 일주일을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병원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걸어가, 중국에 있을 때였는데 걸어서 병원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침 놓는 할아버지, 여든이 넘으신 할아버지를 집에 초청해가지고 침 한 일주일 동안 맞고 겨우 이제 걸어서 활동하고, 1년에 한 번씩 꼭 아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허리가, 이렇게 저에게는 허리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허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교만한 생각이 들 때 허리가 딱 이렇게 사인이 와요. 심지어는 마이크, 이거 한 1kg도 안 나가잖아요. 마이크를 들다가 어디 나가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 하겠어. 뭐 화분을 들다가도 아니고 마이크 하나 드는데 허리가 딱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막 또 한 일주일 이렇게 고생하고. 근데 한세교회 와서는 들어 누울 만큼 아픈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 사역하는데 갑자기 그런 사인이 딱 오는 거예요. 또 제가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사역하는데 그런 사인이 딱 오는, 허리가 딱 이거 일주일짜리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요 찬양 예배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아픈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주일 동안 누워 있으면 하나님께 큰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참 기도하는데 다른 잡생각들을 다 이렇게 쳐내면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허리에서 시커먼 골프공만한 하나 어떤 연기 같은 게 쑥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와, 이게 기름 부으심이구나. 치료받았다. 이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딱 누웠는데 어때요?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아파요. 근데 배운 게 뭐였냐면 의심 없이 붙잡아야 된다. 이때 하나님의 이 골프공 같은 게 쑥 빠져나갈 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의심하면 이것은 소멸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어. 치유하셨어. 이런 믿음을 딱 가지고 잠에 딱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어때? 허리가 말끔하게 나왔어요. 네. 이게 기름 부으심이죠. 기름 부으심. 하나님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셔요.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셔요. 이게 기름 부으심의 치유적인 어떤 방면입니다. 또한 기름 부으심의 또 하나의 방면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측면이 있으시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한번 오시면 우리 안에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 우리 안에 계속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하셔요. 기름 부으심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요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요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나태해 있고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할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셔요? 기도하라. 말씀 들어라. 예배 가운데 나아가라. 주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분께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셔요. 내가 그분께 집중하기만 하면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다른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다 쳐내고 내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면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분은 계속 기름 붓고 계셔요. 그리고 내가 또 세상 가운데 너무 몰두하고 있거나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내가 의지하고 있으면 주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셔요? 그거 의지하지 마라.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마라. 진리가 아닌 것들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마라.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요구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의 구원,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육신의 구원, 우리 가운데 보장된 구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구원, 이것은 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첫 번째는 내가 주님 안에 침례되어 있는가. 침례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침례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갈 때는 어때요? 물속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나는 죽는다는 걸 의미하죠. 물 위로 나올 때는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요.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게 침례의 의미죠. 내가 완전히 주님 안에 침례되어 있는가? 이 의미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는가?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 뭘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침례와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는 침례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건 뭐예요? 자, 공과책 빨간 공과책 뭐예요? 제목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네.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핵심이 그거예요. 침례와 내주하심. 네. 이 두 단어를 계속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공과를 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침례되어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 우리 안에서 뭐 하셔요? 끊임없이 기름 부으셔요. 기름 붓고 계셔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우리 안에 요구, 하라, 하지 말라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내가 그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십니까?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눈을 딱 감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님 말씀하셔요. 그 걱정 좀 하지 마라. 그 계산 좀 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계획 세우지 마라. 나를 주목하라. 나를 예배하라.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주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에 순종해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침례되어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내 안에 끊임없이 기름 부으심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 기름 부음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치유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전인적인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연약한 육신도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구원이 또한 있음을 바라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침례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내가 눈을 딱 감고 내가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말씀하소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 주여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기쁨으로 동참하여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